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르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기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를 가르쳐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진리의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의 목적은 오직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만의 성공을 원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온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들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 인자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 그러니까 인간 구원론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봤던 관점에서는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넓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은 인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거긴 풍요도 있고요, 거기는 능력도 있고요, 거기는 은혜도 있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풍성한 소출도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인자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주시고 원인과 목적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그래요?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원인과 목적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그 영적인 존재 안에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V-Day 토크 때 한 예화를 사용했어요. 호박반지 이야기입니다. 300불짜리 호박반지가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갖는 이유가 있죠. 그 호박단지 안에 뭐가 써 있었어요? 나와 너. 뭐요?
나폴레옹이 그 반지 안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청혼할 때 썼던 반지야. 너와 나. 그 나폴레옹의 글이 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지에 비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치는 존귀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만 가지면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어요. 비누를 만들었더니 얼마짜리가 나오냐면 25센트짜리 비누가 나온대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여러분 25센트짜리 보세요. 아니 근데 우리 비봉열 이렇게 비비크롭이라 이제 살이 붙어서 또 두 개 나오겠네. 50센트? 당시의 시가입니다. 25센트짜리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침팬지와 돼지와 유전자는 96.5 유전자가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맛일까? 식인종이 아니더라도 가늠할 수 있죠. 우리는 구우면 무슨 맛이 날 것 같아요? 삼겹살, 목살. 그 꼭 먹어보지 않아도 왜?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장 많이 먹고 소금 많이 먹어서 간은 좀 배져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과 다르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그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상달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약속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를 종교적 요식행위요, 그냥 어떤 종교인이라는 추임새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상달이 되며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의 첫 번째 행위가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열매를 맺으면 내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기도는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자가 붙었어요. 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나무예요?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임을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나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원나무 가지에, 원나무에 줄기, 가지가 붙어 있어야 우리가 거기서 뿌리의 진액으로부터 계속 올라와 잎사귀도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쪽 화성은 포도나무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들어요.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른 일반적인 나무는 포도나무 그 껍질을 벗기면 다 죽어요. 살질 못해요. 근데 포도나무는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1년마다 소출을 다 하고 나면 포도나무 껍질이 스스로 막 이렇게 흐물을 벗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 키우시는 분들은 한 해에 한 번씩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겨주죠, 일일이. 왜냐하면 포도나무 안에는 병균도 있고, 또 포도나무 껍질을 벗겨야 그 나무가 하얗게 되고 튼튼하게, 튼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포도나무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자료로 포도나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열매 맺는 뭐예요? 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원줄기와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붙어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된 포도나무는 계속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충을 막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공로로,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죠. 예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그리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거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개도 안 지었어요? 예? 회심하고 여러분들 거듭나고 나서 죄 한 개도 없어요? 아니요. 되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사실을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겨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슬쩍 놀라서, 아이고 이거 죄일 하급 종이 하는 그 일을 왜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아이고 머리도 씻어주고 손 좀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영혼은 거룩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에 연약함이 있고 육체는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죄가 많아요. 여러분, 누구랑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예? 누구랑 싸워서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어요. 일단 싸운 거는. 예, 그러니까 싸웠으니까 너는 죄를 졌구나. 죄는 한 개만 있어도 지옥 간다니까, 야, 넌 지옥이다. 기독교인이 돼갖고 싸워? 자, 혈기를 부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아주 그거 몰라죠. 왜? 너무 어려워요. 자, 혈기 부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자, 우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해결해 놨어요. 지옥 갈 자는 죽으심으로 해결했고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범죄는 다 몽탕 다
소급해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야?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분 앞에 이제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자꾸 숨기거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고, 기준이 일반 양심이야. 그래서 일반 양심밖에 없어. 그래서 죄 짓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재수없어 걸렸네. 아유, 그러면 자기 잘못은 뉘우치고 돌이킬 생각 안 합니다. 쟤도 그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쟤는 더 근지해졌어요. 들키고 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 안 해요. 회개 자체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걸리고 그래? 미련하게.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양심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야.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죠? 혈기 부렸죠? 싸웠죠? 또 때로는 살짝 눈 감아가지고 나에게 약간 이득이 되잖아요. 순간순간 옵니다.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사실은 내가 한 건데 막 누가 그래. 그건 사실 내가 한 건데. 그 순간에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욕 먹고 말어. 그거 다 유혹이야. 당당하게 내가 한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딱 눈 감으면 얼마가 내가 이득이 돼. 그러면 그거 여러분 테스트예요. 빨리 여러분 밝혀야 됩니다. 아싸 그러고 가져가면 안 돼요. 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 있어요. 야,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그거 누가 못해? 너무 쉽잖아. 기독교들은 너무 양심이 없어.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 참 양심 없네. 맞아요. 그게 은혜야. 그러면 불만 있으면 너도 예수 믿고 그 자리에 들어와. 얼굴 뻔뻔한 자리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야, 은혜. 법대로 여러분 처벌받으면 여기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어요. 싹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싹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고 대신 갚아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용서할 준비를 해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인류의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존재할 인류의 죄까지 싹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혈기를 부리고 내 육신이 연약하여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으세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껍질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껍질을 벗겨야 돼요. 자, 포도나무는 어때요? 1년에 한 차례씩 뭐야? 껍질을 싹싹 벗겨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건강해요. 근데 껍질을 안 벗겨주고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가 싱겁대. 여기 포도나무 전문가가 있어. 그래서 내 거짓말 못한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벗겨서 해충을 없애줘야 돼. 그래야 포도나무도 튼실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준비하여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미 피가 죄를 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대요 하나님께서.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때요? 계속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서 죄를 제거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 지면 벌 받아, 벌 먹어, 벌 입어. 일반적으로 우리 옛날에 죄 지면 뭐예요?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죠. 죄 지면 뭐예요? 벌 입어, 그죠? 벌 받아.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대속해 줬다니까. 대신 갚아줬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억압을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자, 세상 법은 그러죠. 범죄하면 어때? 잡혀가요, 벌 받아요, 감옥살이하고 벌금 내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안 지어요? 왜 죄를 짓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왜 털어내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죠. 자, 성장하면서, 자, 성장한 자녀는 처음에는 갓난아기 때는 찡얼대고 젖 달라고 그러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사탕 사달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는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뜻을 알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완전하게 아는 거는 뭘 낳아보면, 자녀를 낳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뭐 났다고 그래요? 철이 났다고 그래요. 철이 나가지고 딱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실 수 있거든. 아버지가 안 계실 수 있거든. 철이 나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다 보니까 애들이 훌쩍 커 있거든. 이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 뭘 기뻐하는지 알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왜 죄를 안 지어야 되는지, 왜 죄를 거부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요? 기독교인들의 요식행위입니까? 예수 믿으면 일단은 읽고 봐야 됩니까? 뭔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다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한 시대에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세요. 회개, 메타노에이테,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안 돼요. 알았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반성문 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을 해놓고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회개를 눈물 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물을 흘려야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펐던 생각, 또 감정을 이입해. 제가 어떤 분이 막 새벽에 울어서 야 은혜 받는구나 울면서 막 기도해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노인분이 통곡을 하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울게, 진짜 회심했나 보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봤어. 물어보지 않을 걸 했다 그랬더니 왜 우셨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마리아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슬펐을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감정이입이 돼갖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 전혀 아니에요. 감정적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는 사람 속지 마세요. 나는 운다고 은혜 받았다고 절대로 안 속아요. 예? 자, 그 은혜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았다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40일 후면 불로 다 심판할 것이라고, 불로 태워버릴 거라고 그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요나를 보내요. 하나님을 아는 요나 보내요.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40일 후면 이 성을 멸할 겁니다. 회개하시오. 왕으로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하나님은 또 뭘 기뻐할까요? 회개하는 거 기뻐하세요.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돌이키세요. 므낫세 역시도 마찬가지. 잠깐 돌이키죠. 하나님이 회개하니까 므낫세 개인의 왕권은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은 또한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세요. 자, 정직하다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 아니, 어저께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것은요,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사정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나의 영의 사정을 오늘 여러분 회개와 통합을 통해서 그대로 나는 죄인이며 은혜가 필요하며 연약하며 이 모습 그대로 나의 영의 사정, 형편, 나의 물질의 사정, 형편,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정직함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하냐고요. 나의 마음은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왜 와서 거짓말 하냐고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설하시란 말이야. 다윗도 그랬다니까. 다윗도요, 자기의 원수 괴롭히는 사람들, 자식들 다 죽게 하시고 막 그랬다니까. 시편 109편에 나와요. 그 사정을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줘. 그러면 진짜 불쌍해진다니까. 그때야 비로소 용서가 이루어져요. 나의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아닌 척 하냐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사랑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외식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늘 외식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니 사람들 만날 때 눈동자가 돌아가요. 고민하고 피곤합니다. 나의 허점을 어떻게 하면 안 보일까 다 가로막고요. 뭔가 가리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눈동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에요. 그러니 정직한 분을 정직함으로 그분을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오늘 정직하세요. 뭐라는 거예요? 내 영의 사정을 고백하시라고요. 꼭 나의 모든 삶을 포장하지 말라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니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니 나도 거룩해져야 되겠다. 구별돼야 되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해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아니라, 무슨 축복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천란 자식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농부래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진리의 가지예요. 아버지는 진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진리의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그에 속한 가지로서 그에게 속했다는 자긍심 그리고 긍지가 있지만은 거기다가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농부가 원하는 게 잎사귀? 줄기? 뭘 원해요? 열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논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래요? 농부, 그 농부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 열매 맺는 곳은 어디에? 가지죠, 가지. 뿌리에서 열매 맺지 않아요, 포도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는 거룩과 껍질을 벗겨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정결해져.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거룩하고 정결하고요, 열매를 더 맺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정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의 군대들,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쳐요. 그들은 자존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싸우다가 죽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게 300명이거든요. 300의 용사입니다. 이제 모든 왕들을 척결하고 마지막 추격을 해하여 마지막 왕까지 척결한 이 기드온이 이제 백성들이 막 추앙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도 그리고 당신의 손자도 자자손손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라고 할 때 기드온은 아니. 자, 뭐라고 그랬냐면 23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참 잘했죠. 하나님 신성정치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너희들 요즘에 금값이 되게 비싸대요. 너희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탈취한 금 있잖아. 그거 모아서 나 다 줘. 그랬더니 아유, 우리 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신 분한테는 안 드릴 수 없지. 그래서 다 가지고 나와요. 금고리, 금반지, 금목걸이, 그동안 탈취한 거 다 가져다 놨어요. 그랬더니 무게가 성경에 얼마나 나오냐면 1700세겔. 1700세겔이라니까 11.6g이 그게 한 세겔이 11.6g이야. 더해봐요. 키로수로 했더니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 내가 괴롭혔다고 그래요. 자,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5,258톤. 8돈, 톤이 아니라 돈. 그러니까 양으로 하면 520냥 정도 돼요. 값으로 환산하면 오늘날 금값 시세로 20억 정도 된대요. 자, 그것을 받아요. 금을 받아갖고 그걸 뭐 만들었냐면 옷을 하나 에봇 옷을 만들어. 자,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발목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상 숭배를 들어와. 잘 해놓고 나서 뭘 갖고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왔고 우상 숭배가 들어왔죠.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기드온의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70명이야. 뭐 70명이 한 명이 70명 낳지 않겠죠. 70명이 한 사람이 70명을 다 낳지는 않겠죠. 여러 그 아내가 있었겠죠. 첩들이 있었겠죠. 자, 그 기드온의 첩 중에서 세겜 땅에 살던 첩이 있어요.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요담만 빼놓고 다 죽여요.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70명.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한 아들 요담만 살아있어요. 그 요담이 살아서 그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비유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나무들의 비유예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추대합니다. 감람나무에게를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있는 나무의 기름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을 위해 우쭐대리오. 거절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을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오.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오. 자,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가시나무. 여러분 이거 읽고 가시나무 되지 마세요. 네? 자, 만일부터 읽을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의 왕위 위에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더라.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려와서 다 피해. 내가 다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 비유는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요담이 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비유로.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옆에서 와서 왕이 돼달라고 막 유혹하고 또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 일이 있는데 난 흔들리지 않아. 자, 열매가 없으면요 요동쳐요. 뒤집어졌다 냄비 팔팔 끓었다가 식었다가 요동친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누가 거룩하게 한대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한대요. 마치 포도나무를 매 해마다 껍질을 벗겨내듯이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진대요. 오늘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합력하여 우리와 함께 합력하면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28절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누구예요? 포도나무? 예수. 참 포도나무? 예수예요. 그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와 합쳐서 성령이 역사하면 뭐를 맺는데요? 합력하여서 생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자,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 또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가지,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15장 전체 내용입니다. 농부가 바라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진리처럼 들어올 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요 실패해요.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뿌리의 진액을 쫙 빨아 올려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 참 포도나무이신 누구?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이면 뭐가 맺어져?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진 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이렇게 믿음의 열매. 그러면 요걸 전해야지. 요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떡 하나 나눠주고 옷까지 나눠주고 긍휼을 베푸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누굴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에 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을 저쪽에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걸 제자도 또는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은 말로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하는 방법을 주님이 일러줘요. 그 행동은 바로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요한 사도가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질문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너는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슨 사랑을 하는데요? 필레오 사랑,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밖에는 할 수 없답니다. 그게 자신의 한계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 어린 양을 쳐라 그러니까 뒤지가 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라. 치라는 얘기는 뭐 먹이고 물도 먹이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내 양을 돌봐라. 그리고 또 세 번째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뭐 세 번 부인해서 그랬나 봐. 그것도 나도 세 번이야. 그래서 묻는 거야.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묻는 것 같아.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양은요, 늙은 양이야. 양이 염소가 3년 되면 수염이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말 안 들어.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못 밖에 없어. 몇 밖에 없지 뭐. 근데 그 양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히 먹이라는 거야.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또 병든 양도 먹이라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일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믿음을 저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을 제일 앞에 놓죠. 자, 우리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에서는 사랑을 제일 앞에 놔요. 자, 성령의 은사 중에서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을 제일 뒤에다 둬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의 지식을, 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과 사랑, 믿음을 전달해 주는 거야. 자, 처음에 왜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진액을 빨아들여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되죠. 무슨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열매가 뭐로 연결되어야 돼요? 이걸 나누어주는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이제부터 움직이게 되는데, 믿음이 너를 움직일 것이다. 자, 믿음이 남에게 뭐를 베풀어? 덕을 베풀어요. 덕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 뭐를 더하여? 덕을. 자, 덕을 좀 나눠주려고 그러죠.
좀 덕 있는 사람은 자꾸 베풀어요. 예? 덕이 있어야 되는데 줄 게 있어야지. 그러면 빈약한데 뭘 줘 주기는. 그러니까 뭔가 좀 가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의 뭐를? 지식을 줄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영적 지식이에요. 경험된 지식이에요. 지식을 또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 왜냐하면 자꾸 뭐요? 덕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거든.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철학이 들어가고 내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인간의 욕심과 욕구를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열매를 안 맞네? 저쪽에 옮기시면야지. 아이고 패다가 또 옮기시고 3일 기다리다가 아이고 오이가 안 열려. 저쪽에다 심어야지. 열흘 지났는데 아이고 이렇게 열흘이나 기다렸는데 또 옮기시고. 기다려요. 인내. 아닌 분들은요 자꾸 궁성증이 나서 자꾸 이렇게 암탉의 배를 갈라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시면 저기요 삼손이라는 개가 있어요. 그 삼손이라는 개는 반인 반수야. 그래서 아무리 고기 덩어리를 갖다 주고 맛있는 거를 줘도 딱 갖다 좀 먹으려고 왔다가 심지어는 입에 들어갔다가도 기다려 그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입에 있는 거 뱉어서 갖다 디미로 대도 고개 돌리고 안 먹어요. 삼손이에 있네. 안 먹어요. 그러다 먹어 그러면 탁 쳐가요. 그래서 탁 쳐가려는데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짓궂어서 장난칩니다. 짓궂어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눈이 막 돌아가게. 자, 이렇게 짐승한테 배우면 안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이나 짐승을 나귀를 통해서도 듣는 거지.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뭘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냥 해야지. 그 다음에 거기다 뭐예요? 자,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서 뭐예요? 형제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가정이라는 건 누가 만드신 거예요? 가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1번 마귀, 2번 하나님. 다 데려다주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남자가 여자 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 하나가 돼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죠. 자,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정은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장된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원래 교회는 가족이야. 그래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에? 가족을 피를 나눴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피로 우리 나눴어? 예수 피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혈맹이야. 혈연이 우리는 하나야. 피를 나눈 형제라니까. 누구를 통해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무장해제해도 안심이 돼야 돼. 안심이 돼야 됩니다. 무장해제를 하더라도. 이곳에서 말이 돌면 안 돼요. 허점이라고 여기면 안 돼. 감싸줄 줄 알아야 돼. 가족들이 허점이 있는데 아이고 얼러리 꼴러리 우리 아버지 노아가 빨개 벗고 잠을 자네. 함.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가지고 그렇게 가르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함은 뭐야? 종이 된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잘 읽어놓고 아브라함 후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몽탕 뺏기는 거예요.
형제 위에, 우리는 영적 가족이란 말이에요. 형제 위에 뭐를 더하다? 사랑이에요. 믿음이 뭐로 연결된 거야? 사랑.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면 어떻게 된대요? 믿음을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도록 자기가 지금 가진 믿음의 열매를 자꾸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신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는 내 목적만 이루면 돼, 사업만 성공하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되고,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원만 성취하면 된다는 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개의 목에 꺾음을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의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를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요. 그랬어요.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가증한 예배 행위다. 그래서 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의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역겹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자기를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말씀이 없는 헌신, 그리고 말씀이 없는 그런 예수가 없는 그런 봉사,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대. 하나님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죠. 마음속의 탐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것만 받으면 돼.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어떻게 제거할 거냐? 이거 내가 문제에다가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탐심,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하려는 거, 이런 거 탐심인데요, 이게 우상 숭배래요. 이 우상 숭배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제거하는 길은 말씀이 들어오면 됩니다. 성경에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 이방인이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람 나라의 명장입니다. 유명한 장군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어요. 병 고치러 왔어요. 소문 듣고 왔어요. 근데 뭐를 갖고 왔어요? 탐심을 갖고 왔어요. 자기의 선입견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그는 그 겸손함이 있어서 종들이 간구합니다. 아유, 왜 오셨습니까? 들으시죠. 여러 번 씻으시,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씻으시죠.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씻었죠. 자, 엘리사를 통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요단강에 뭘 씻으라? 7번 씻어. 요단강에 효임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씀이 효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에 씻으라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야? 느우스단, 요단강 물이 신비한 줄 알아. 요단강 물이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떻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예,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말씀이 들어온 거야. 경험된 거야. 들어오니까 뭐야?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이방인인 나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봐요. 나아만 장군이 이 고백, 말씀이 들어오므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믿음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정말 믿음의 열매를 내고 이것을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탐심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말씀이 들어와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와서 보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는 말씀이 들어와요.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의 관계에서 주님이 계셨다니까 완전히 깨뜨려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우상이 사라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주요 하나님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열매예요. 그 원가지에 붙어 있어 열매 맺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도구가 되게 하셔서 많은 풍성한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